교회가 다시 한번 변형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재도약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합니다. 이곳에 온 지 9년이 됐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변형되지 않는 것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시기 위하여 새 힘을 주시는 줄로 아오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오늘 낮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이 도시에 어디가 있든지 간에 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각자 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이 부수적인 것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권이 임할지어다. 영적인 권세가 임할지어다. 늘 좋은 사람을 만날지어다. 좋은 일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가? 이 권력자의 몰락. 권력자가 몰락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있는데 오늘 이 사울왕을 보면서 권력자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람을 좋게 한 결과를 쭉 넘어가서 사람을 좋게 한 결과 그 위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자, 그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죠.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했느니라 그거예요. 내가 의도한 일을 네가 했느니라. 내가 예정하고 내가 이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너희가 포함됐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기도해야 될 때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합리와 또 AI, 마약 중독 또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지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는 엉터리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시켜야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도 무엇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그릇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한 3억짜리 같은 거 3억짜리 벤츠 같은 걸 주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 타요. 기름값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 또 집도 그래요. 그저 마당이 한 2만 평 되고 그리고 한 7층짜리 정말 위에 방 하나 있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큰 저택 1년에 세금만 몇 억씩 나오는데 그런 데는 거저도 못 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이 돼 있어야 돼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런 정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득이한 경우라고 써 있는데
사람을 좋게 한 결과에 대하여서 사람을 좋게 한 이 결과, 결국 이 사울왕은 사람을 좋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 그 말이죠. 사람을 좋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느냐? 첫째,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읽었지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전쟁 나가기 전에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갑시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질 않은 거예요. 전쟁은 계속해서 블레셋 군인들은 자꾸 쳐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7일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은 왕에게서 흩어져 버려. 전쟁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지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서 무슨 구단을 내야지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12절에 있는 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10절에 보니까 이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왕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렸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적어도 반나절만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 전쟁은 숫자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지 그거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니 승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거 잠깐을 못 잡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주일 기다리는데 그거 조금 더 못 기다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 사울왕은 결국은 하나님이 조금 그 테스트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결국 13절 오늘 본문 읽을 내려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당신의 왕을 세우는 것을 이제 치우려고 합니다. 자신은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고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이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인물도 좋았고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됐을 것이에요. 근데 부득이한 그 조금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것도 작은 일로 말미암아서 왕위가 박탈돼 버려요. 왕이라는 축복은 이 사울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질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으로 세워놨거든요. 근데 왕이 박탈돼 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수치스럽게. 얼마나 약오르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 직분을 통해서 받을 복을 놓쳐버리는 자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편과 사정이라는 핑계로 말미암아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다윗의 예를 써놨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에서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혹시 이제 자기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사람이 이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무엘상 15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를 더 인식을 했느냐? 누구를 더 의식을 했느냐? 백성들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점수를 따놔야 내가 왕을 오랫동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눈을 보고 여러분의 심중을 보고 여러분의 요구대로 제가 설교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낙제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같으면 좋은데 같을 때도 있죠. 근데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주의 종이 사실은 강력하게 막 세게 말하고 여러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말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떨 때는 나도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실까, 그렇게 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유를 맞춰야지. 여러분 비유 맞췄다간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직분자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 자,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여기에 써놨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냥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다닐 때 사울왕이 마침 피곤해서 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죽일 기회라고 누가 그랬냐면 부하들이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죽이면, 그때 만약에 죽였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거나 그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섭섭하긴 했지만 그때 죽였어도,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왕에게,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다윗에게. 사울왕은 죽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깃만 살짝 베이고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사울왕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옷깃, 이 보라, 당신의 옷깃이 아니냐, 이 물병 보라, 당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사람의 부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이 순간의 선택이 자칫하면 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더라도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순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지만 결국 나중에 그게 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은 언제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그래도 옆에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옆에서 옳다라고 그러면 한번 또 대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객관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별히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때는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상담해 가봐야 내 생각과 똑같아요. 맞아, 권사님 말이 맞아, 맞아, 집사님 말이 맞아, 잘 됐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잠깐만, 뭐라고 그랬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결단을 하든지 간에 조금 힘들고 걸림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과 상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백성을 두려워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옵소서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5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사울왕은 제사를 망쳤고 그 다음에 성을 함락한 후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항상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핑계거리가 다 있고 그리고 사정이 다 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네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신정국가인데 너 같은 왕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5장 30절이 그 말씀인데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 내 부하들, 내 직속 그 부하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악살 매기지 마세요. 난 망신 주지 말고 그 보는 데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대신에 다른 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죠. 그리고 우리 가서 다시 한번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속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이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대로 해주길 원해요. 목사님, 그건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요번 좀 넘어가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우리 아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사업장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주의 종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럽시다. 우리 다시 한번 밥 먹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게밖에 말 더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주의 종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라는 사인이 나왔는데 성도는 계속해서 예스를 해달라고 그러니 이게 미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의 종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제대로 깨닫게 없어서, 제대로 알게 없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하게 없어서 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속을 뒤집어 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6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아이고, 왕이 채통없이 저게 뭐야? 백성들 앞에서 아니면 바지가 흘러내리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사람 앞에 좀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죠. 그렇다고 해서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심이 어디에 뒀는지 이걸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은 자신은 천천에 대한 불쾌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던 이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8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이후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쟤만 죽으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의 부마 사위입니다.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위고 뭐고 감히 왕권을 도전한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뭐 이조 시대 때나 있었던 일들을 이 사울 왕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행이 괘씸하게 봤죠. 자신이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시샘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윗 그 밑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선지자에게 직통으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당신이 죄인이요, 당신이 잘못을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간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회개를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선 회개하는 것이 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백할 것은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사나 죽으나 어쨌든지 간에 나는 주의 것이야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왕이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18장 8절에 있는 대로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했을 때 그래? 다윗이 만만이야? 만만하구만. 그러면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 마음의 폭을 넓히지 못했어요.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넘어갔으면 이 사울도 대왕이 됐을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한 사울 왕, 이 권력자의 몰락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회사의 오너가 됐든지 목회자가 됐든지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리더가 됐든지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없이 이 부득이하에서 이거 원칙을 떠나서 부득이하는 일은 안 됩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리더자는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안 되죠. 언제든지 자식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위에다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대로 세 번째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까짓 거 조금 내가 낮은 자리로 가지 뭐, 내가 조금 덜 먹지 뭐, 내가 조금 먹을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 내가 맨 나중에 제일 지출에게 내가 가져갈게, 제일 후진 거 내가 먹을게,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시냐?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아니 저분은 기도도 안 했는데 웬 복을 저렇게 받았는가, 저분은 예수 처음 믿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연단. 여러분 배추를 심으면 봄에 배추를 심으면은 뭐 100일이 되든지 뭐 하루나 같은 거는 얼마 만에 캡니까? 그런 것들을 금방 거둡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으면 봄에 심었다고 가을에 따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당장 올 1년에 거두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배출하면은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 나는 포도나무인가 보다, 나는 사과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결론으로요. 15장 오늘 13장을 봤지만 15장에 보면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이 구걸한 거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소서와 같은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구걸했던 사울은 사람의 종임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의 종이라고 그래야 돼요. 사람을 높이는데, 아니,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이 자기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왕을 박탈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채통을 세우는 자체가 이미 실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언서 4장 8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지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의 문이 되십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가라고 오늘 밑에다 써놨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가?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높이는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 남편, 아내, 모든 직장, 사업장보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인가? 이걸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걸림과 부닥침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월하길 바랍니다.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내가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내가 나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